반갑습니다. 오늘은 10조 각성론입니다. 각성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그렇게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했죠. 그죠? 사실 깨어있다, 왜 성품이 깨어있느냐 하면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누가 듣지? 누가 봅니까? 그거거든요. 봐요. 이 생각의 미산 차이인데, 우리는 봐도 인식할 때 내가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은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리도 저 소리가 뭐다 하기 이전에 이미 딱 돌아가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성이거든요. 그것은 늘 깨어있는 거예요. 성품은 늘 깨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라고 시기도 하고, 누구야? 하면 돌아보면, 알겠나? 자기도 모르게 쏙 돌아보잖아요. 누구야? 하는 게 제일, 옛날 조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가 못 알아듣고 하는 그 사람들 등에 대고, 누구야? 하는 걸 많이 불러요. 왜냐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는가. 요게 의식하지 않고 돌아보잖아요. 생각할 틈 없이 돌아봅니다. 이것이 자성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생각할 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생각 이전의 생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 이전의 생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생각이다. 이렇게 딱 할 때 또 들리는, 이거 누가 듣냐? 누가 들어요? 이걸 알아요. 이게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도 성품이지만 듣고 있는 여러 그 놈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늘 깨어있다고. 그걸 이름하여 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각성은 깨어있음이네요. 깨어있는 성품이 아니고, 성자가, 성성한 성자, 깨어있어 성자니까. 깨달아 깨어있음. 내가 한문을 잘못 봤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나 말이나. 자성은 늘 깨어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성이 깨어있지 않다면, 잘 때는, 꿈도 안 꿀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깨어날 때쯤 되면, 깨어나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깨어나잖아요. 그쵸? 그거는 내가 잠들어 있지만은 내가 성품이 잠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잠들어 있지 않다 하면, 성품이 잘 때가 있나? 성품은 자지 않습니다. 이 삼남한상이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요. 내가 자도 바깥에 차 스무스랑 수치가 돌아다니고, 뭐,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고. 그게 다 성품이거든요. 이게 삼남한상이 다 성품이 하는 거니까. 성품이 내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있고, 이 삼남한상은 온통 성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바다의 물방울이라요. 물방울. 각자의 모양대로 생겨먹은 물방울이라고 해요. 그럼 물방울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나 말기나 바다는 바다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거를. 여기 사실은 달마 조사께서도 보면은 직진심 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또 특히 달마 조사를 우리가 늘 달마 조사 생각하면 뭐 무협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근엄하고 눈도 얼굴도 이래요. 근엄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간단명료하고 뭔가 칼과 팍 몇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처럼 달마 스님도 보면은 특히나 또 해가 신광이죠.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신광이잖아요. 신광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법을 이제 구합니다. 구하니까 달마가 쳐다보고 내딱딱 나오니까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눈 오는 날 밤새도록 그 문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달마가 썩 나와보더니 그 뭐하러 왔노? 그러니까 뭐 불법을 구하러 왔다. 이 법은 생사를 바치도 모르고 힘든 큰 일인데 고작 하룻밤 꿇어 앉은 그 견디면 이걸 구하라 하냐? 이렇게 하니까 신광이 그 칼을 빼가지고 자기 왼팔 잘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달마가 이제 신광을 받아서 해가 이조 해가는 몇 팔입니다. 몇 팔인데 그만큼 달마 조사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아주 몰라 터진 겁니다.
그런 달마 조사의 이제 혈명론도 사실은 읽어보면 볼수록 계속 같은 소리야.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계속 다른 말 같아도 알면은 사실은 아무 수사 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제 말도 사실은 그냥 말일 뿐이라 아무 쓸모없는 말. 그냥 달아가르치는 소리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어쩔 수 없죠. 뭐 분리문자라 그래도 말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무심선의 김찬 선생님이 그러대요. 수행 중에 선언에서 가장 해주는 수행 중에 가장 좋은 수행이 가장 좋은 수행이 설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것 이상의 수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들어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삼매에 이르고 명상을 하고 해봐야 그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그대로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한 만큼은 물론 문득 어떤 그 시기한 인연으로 독하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그 참선하고 일행 삼매 명상을 한다고 깨달아서 없는 이유가 백날 머리 돌려봐야 자기 정보안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선지식이 이렇게 설법해주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어렵들 쭉 보면 특히 조사를 보면은 뭐 참선해라 수행해라 닦아서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상당히 가지고 법문만 가입니다. 법문만 하고는 이게 뭐고 또는 아이고 참 저 얼굴에 그 본래 명명이 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법인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쏘아가지고 맨날 헛생각하고 헛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통해서 문득 확 알아채면은 수행은 필요 없어요.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행하는 이유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행하는 이유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나중에는 뭡니까? 수행하는 이유는 어디 갖고 수행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그렇죠? 그럼 그 앉아가 고요한 그 상태를 가지고는 마치 그것이 도를 이룬 듯 앉아가 고요하게 이만큼 참 깊어졌다. 내가 늘 가잖아요. 같은 물속에 봉시 하나 하고 저 위에 잡고 앉아가지고 나는 억수로 높여왔다. 그 게르도맥 물속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고 달마현문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가 갖가지 잡다한 것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는 경계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자제함을 얻어 일체의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성스러움은 영원히 이루느니라. 네, 빨리 듣고요.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가 가까이 잡다한 것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느니라. 스스로 중생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중생이 따로 없죠. 내가 쭉 얘기하잖아요. 모든 조사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도 그랬고 모든 그 불교에서도 말하는 보리적 번뇌니 처발심 변정각이라니 그 말이 정답합니까?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다 부처인데 스스로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몰라가 자기 생각에 속아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지 중생이란 원래가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중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얘기합니다.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간다. 이 말은 성인이 따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태어날 때 다 성인이라 다 깨달아 있는 사람 말입니다. 삼남한성이 다 성인이라 다 깨달아 있어. 그런데 범부짓을 하는 기라 너무 분별망상을 통해서 그 범부짓이 뭡니까? 갖가지 답답한 짓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크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행이니 계니 정이니 해니 산명이 자선이니
물론 계정의 삼매 좌성이 사실 좌성을 알면 그 뜻 나름대로 뜻일 줄 알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래를 알지 못하고 본성을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생각을 이루는 하나의 바탕이 되어서 알아봐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이거다. 정이라는 건 이거다. 개라는 건 이거다. 그런데 이거다 하면 그것이 자기가 알면서 이거다 하면 되는데 이거기 때문에 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되지도 않으면서 개는 이런데다 관념을 씌워놓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낑낑거리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성 안에 개성이가 다 있고 자성을 알고 그 살아가는 게 수행이고 삼매고 진여고 이런데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나누고 특히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뭐 그래도 저기 자꾸 불교 TV를 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불교 TV라는 거 하면 그 법당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바람이를 행하라 개라 정이니 해니 그렇게 원래 한 피자인데 그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조각씩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한 조각씩 내도 자기가 둥그런 피자를 보고 한 조각씩 얻어 먹으면 아 피자 조각이구나 하고 피자 맛을 똑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은 피자를 보지 못하고 한 조각 나눠주니까 피자를 나름대로 그 조각 가지고 피자를 생각하고 앉았는 거라. 그리고 옳은 피자를 생각하겠어요? 개, 정, 해, 삼매 이런 거 다 자성에서 나오고 자성의 모습을 가르치지만은 자성을 모르고 개성에 지르고 안다면 끙끙거려 봐야 그거는 조각만 나는 거라. 그것도 제대로 된 피자는 그래도 피자를 직접 주니까 제대로 된 피자를 먹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개성에는 뭡니까? 자성도 모르는 속에서 개정이 하고 자성의 맛도 못 보고 엉뚱한 걸 씹으면서 이렇게 해라고 그러고 이건 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각가지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개개인 그 불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뭡니까? 세상의 일을 보면서 전신에 자기 개찰대를 세워서 옳으니 그러니 내가 얼마 전에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하나 올렸지만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를 먹고는 아이고 아직도 안 맵네 참 맛있네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매워 죽겠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하고만 아이고 친구라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하고 세상에 일치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개체적인 어떤 경험과 답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사람들 적용을 자꾸 시킨단 말입니다. 넌 왜 이러니? 넌 왜 이러니? 보통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자식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착한 것들이라 사실 세상이 모두 그렇다는 걸 알아보려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그렇다는 것이 바로 서민의 견지거든요. 자성의 견지거든요. 며칠 전에 필리핀 오번째 왜 태풍 때문에 야산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특히 대구 사람들은 태풍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가보면 진짜 이거는 해도 치워도 끝이 없고 일단 치우는 거야 먹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시간이 가고 치우는데 당장 먹을 물 마실 물 먹을 음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통편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이건 도무지 이건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필리핀에 특히 문제가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됩니다. 이거 정말로 이게 성인이나 윤리적으로 수행이 됐거나 깨달았거나 하지 않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돼요. 약탈을 하지. 거기다가 또 필리핀에는 반군들 있잖아요. 정부에 반해가지고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 약탈을 하지. 그러니까 정부에 나타나가지고 서로 교전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시를 빠져나가요. 도망을 막 가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한쪽에서 보면 또 도시 여기 들어오려고 또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왜? 그쪽에 고향이 있는데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이 궁금해가 또 들어오려고 못 떠가지고 안달리고 그러거든.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람이 불면은 가지가
어떤 것은 위로 치솟고 어떤 것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는데 올라가는 것만 보고 세상이 와 올라가노, 내려가는 것만 보고 왜 세상이 안 내려가노? 저놈들 미친놈 아니라 우리 도망가는데 왜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던 놈들, 저 양반들이 왜 우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도망 나오지? 전신에 자기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옳다 그렇다. 이게 다 잡다한 거란 말이에요. 다 잡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만 딱 알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이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고 그것들이 연기에 의해서 서로서 인연을 지어가면서 각자의 특성을 만듭니다. 그 각자의 특성대로 또 모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같은 형제간이라도 어떤 놈은 외향적이고 어떤 놈은 내성적이고 어떤 놈은 노래 잘하고 어떤 놈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알면 다 그래, 다 자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지 이렇게 봐주는 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보고 그것만 보게 되면 뭡니까? 갖가지 잡다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가 17에 보면은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에서 인가하신 바로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불교에서 지금 불교가 피폐해진 게 입다고 가지만 치고 앉았단 말이다. 입하고 가지 치고 있다고. 본질을 볼 생각 안 하고. 뭐 저번에 각 회장도 얘기했지만은 그때까지는 뭐 이생이 안 되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이생에 깨달으리라. 지금 깨달아 있는데 그걸 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바라밀이니 보시니 뭐 개니 정이니 뭐 삼천배니 연부를 하니 절을 하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걸 자꾸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가면서 보는 사람은 범부고 그렇지 세상이 저런 거야. 저번에 그 이상황이 하고 지난 월요일이지. 월요일이 이제 이기영 씨 왜 토요일 나오시는 분 있죠? 이기영 씨하고 안경 낀 사람.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점심을 함께 먹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서있어 이제 그 아리아나 호텔 뒤에 뭐 딕션 뭐 하여튼 이런 뷔페에 가서 먹고는 계속 이제 이기영 씨는 아직까지 아리까리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이 친구도 다음씩 좀 고쳐가 나 다음씩 좀 고쳐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봐라 가지가 또 바람이 부니까 가지가 저렇게 흔들리잖아. 수고야 다. 그리고 길 가다 보세요. 어떤 전봇대는 깔끔해요. 어떤 전봇대는 온갖 선이 늘어져 훌쩍 다단하잖아요. 깔끔한 것은 깔끔한 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복잡한 건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참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알면은, 어째 세상이 이런 그렇지? 세상이 어째 이런 생각 말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이 세상이 다양하다는 걸. 그렇게 다양함과 하나가 같이 있다. 하나가 다양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잡다한 것을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거 딸리 댕기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문지간에 있듯이 바람이 흔들리는 풀잎 보고 강아지가 보고 뛰어뛰는 거. 공자께서 전문에 얘기했습니까? 그 이리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논어에는 그 나의 법은 이리관지라 이리관지는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야사에 그 논어에는 안 나오는데 야사에 어떤 그 제자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참 장하다. 그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래 열심히 공부해 하고 또 내가 격려를 해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이 많아요. 진짜 좋게 스승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따 자로가 와요. 자로가 그 무인이잖아요. 칼잡이거든요. 자로는 또 행동보다 많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자로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까운 사람 얘기 모르고 그렇게 공자가 하는 말이 그래? 그거 좀 좋은 결심이다. 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어른들하고 잘 상의해라.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보냈어. 거기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아니, 선생님, 아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말에 어떻게 가르치니까 당하십니까? 이러니까 공장하는 말이, 먼저 들어온 놈은 늘 소심히 해가지고, 뭘 하나 하는데도 늘 할까 말까, 이렇게 재는 녀석이기 때문에, 결심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줘, 다 덕거려줘야지 지가 하지. 그리고 자로는 늘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하지만 내 법은 공부에 있는 일관지다. 하는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하나로 다 있습니다. 만법, 귀, 모든 것이 하나로 있는데 이것이 만법을 만들어내가 만법으로 있는데 그 만법들이, 만법끼리 자성을 못 보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집에서도 늘 뭐 좀 치아라, 엄마는 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일이 늘리고 늘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좀 늦게 오면 야만이 좀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빨리 오지.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맨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가졌다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이걸 더 알아버리면은 나는 턱 비워버려요.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거 간섭할 게 없잖아요. 턱 비우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왔어요. 왔나? 그래, 가자. 그래, 술 먹고 싶어? 먹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힘들어가 보통에 빠져있으면 그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거지. 내 잣대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에 일이 있지만은 하나를 알면은 다 통합니다. 그걸 바로 일이 간직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누가 듣습니까? 그 놈입니다. 누가 봅니까? 그 놈입니다. 움직이죠?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이잖아요. 가끔씩. 생각에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생각하기도 전에 팍 움직이잖아요. 누가? 그 놈이 바로 자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나가 풀을 베다가 뱀이 탁 풀 속에서 뱀이 딱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나가 샥 뱄어. 뱀의 목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중이 야! 너무 거칠다! 이런 거예요. 거칠다. 왜? 쥐 하는 것도 없게 요놈은 생각이 하나 건너갔죠? 뱀을 중이 어떻게 살 생각 나노 하는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어떻게 살 생각 나노? 거칠다. 이렇게 다나가 말이.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누가 거칩니까? 거칠다는 생각을 낸 놈이 거칠죠. 나라는 그냥 자성 따라 인연 따라 행동밖에 없어.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앞에서 팍 올라오는데 팍 쳐야지. 그러면 거기서 내가 스님이가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지. 이런 생각할 텀이 들어갑니까? 생각 텀이 없어. 이거는 이제 위험한 경우지만 우리는 늘 행을 먼저 합니다. 생각도 먼저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난 뒤에 그게 대해서 생각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이라는 놈은 늘 한 바퀴 살아가야 박자가 늦게 따라가는데 불구하고 이 생각을 잡고 이게 죽인다 생각하고 계속 그걸 실상을 판단하거든요. 실상을. 그렇게 이 생각에 떠달려 있는 것이 뭡니까? 가까이 잤다는 것을 그려내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제 양반이 저를 치네 이게 아니고 딱 하는 소리에 듣는 애를 그놈이 딱 알아차려요. 딱 보는. 그래서 누구야? 휙 돌아볼 때 그때 알았어요. 그 관심이 항상 내한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에만 가 있으면은 맨날 손만 보는 기라. 근데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팍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수에 앉아가 6일간 있다가 맨날 보는 새벽이 어느 날 여기서 번쩍번쩍하니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는 순이 커요. 여러분 아니. 내가 저번에 그 범위하고 그 약간 다퉜을 때에 내가 담배 들고 할 때 대답할 때 인증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 번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 그래서 있네. 그랬잖아요. 다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넘어갑니다. 생각하면 이미 지나가요. 3천만이.
3마리, 8마리, 9마리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그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잡다한 것들을 전해 보인다는 것은 가지가 이래 불고 저래 불고 이런 것이 다야. 아, 그렇구나. 이래 봐야 되는데 저거는 왜 저래 불고 저거는 왜 저렇게 움직이고 이게 이제 잡다한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불법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성 불법성도 사실은 하나잖아요. 불이 바로 그 법이고 법이 바로 성이지. 스님이 어디 부처 아닙니까? 스님의 속에 자성이 없습니까? 불법성 다 하나나. 나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중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따라가면은 중생이. 거기 따라 나누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상대법 생기니까 부처가 있고 어메 나 그걸 모르니까 난 중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다 깨달아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부처라고 합니다. 원래 부처이면 변함이 없어. 단지 모른다를 뿐이지. 모른다고 부처가 중생이 됩니까? 모르는 부처지. 그렇지만 그 모른다는 그 한 것이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게 하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나도 깨달음은 내가 어떤 들었었지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잡다한 것, 입다고 가있다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는 면하지만 근본 고통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본 고통을 없애려면은 자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알아버리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삶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삽니다. 우리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가난하고, 어떨 때는 부자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라고 합니다. 다 하나라고. 근데 이것을 불편하면 불편하고, 싫다, 슬프면 싫고, 이게 있다고 가있다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 그 매버리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는 경계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자지함을 얻어 일체의 업도 그를 후속할 수 없으니. 거스르는 경계는 뭡니까? 싫은 거죠. 슬프다, 고통스럽다, 내한테 이런 뭐 같은 그 생각이 올라오다니, 이런 것들. 그 순탄한 경계가 뭡니까? 좋다, 기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와, 얘 참 역시 티켓트가 생각을 했어. 이런 것에서 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스르는 경계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이제 바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을 때에 전부 다 내 안으로 들어보세요. 내 속에 그런 것들 들어가고. 내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내 속에서 나를 쥐어뜯는 것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건 늘 말하자면 자기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스르는 것들. 그 구약 성경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창세기에 생명나무 얘기한 적 있죠. 생명나무. 선악과는 분별심이고 생명나무는 그 동산에 넘치고 넘치는 생명나무예요. 그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거스르는 경계, 순탄한 경계가 다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좋은 감정도 생명나무, 나쁜 감정도 생명나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딱 잣대를 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좋다, 나쁘다 딱 경계를 지어가지고 거스르는 건 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순탄한 경계는 집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하나의 같다. 그냥 이럴 뿐이라. 불편함을 싫어하는 것은 지가 불편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불편은 그냥 불편일 뿐인데, 거기서 불편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놈이 답답한 기라. 가만히 생각을 바라보세요. 답답할 때에, 진짜 답답함이 있으면 안 답답한데,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는 놈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답답한 거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답답해요. 지금 이거 면하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뭐, 지금은 설거지도 이렇게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고무장갑 끼면은 손가락 이게 안 들어가요. 그렇게 손가락 5개 그냥 넣어들어가고, 이래갖고, 억지로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래가.
이래서 그릇이 이렇게 빙 넘어가고 저렇게 빙 넘어가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제대로 안 잡으면 빙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꿀떡이가 또 불편하게 살면은 짜증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나고 슬픈 감정을 내치지 않으면은 내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벌써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나 짜증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올라온 원망하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요게 자제한 거라. 순탄하고 거스른 경계에서 자제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 첫 번째는 그냥 올라와요. 짜증도 올라오고 기분 나쁜 것도 올라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생각을 했네 아니면 이런 기분 나쁜 신발건 뭐 시원짜리 반익하는 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근데 거기서 그렇게 놔두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내가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겠지 하고 놔두는 그 마음이 그 자기가 나쁜 생각이 올라온 데 대해서 짜증을 안 내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짜증을 내지만 그 다음에 짜증을 안 내는 마음이다. 이게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늘 말하는 두 번째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조현은 교사께서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합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앞 생각에 미혹한 것, 그죠? 미혹하면 중생이고 뒷생각이 깨치면 부처락하는 말이에요. 고맙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감정이 올라오든 나쁜 감정이 올라오든 자기도 모르게 아이 캤단 말이야. 그러고 또 순간적으로 아이 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 벌벌 끓었어. 가게나 말게나 자기가 다 알았을 때, 아, 내가 이 짓도 또 하고 있네, 갈 때에, 그냥, 아니, 또 그랬네? 하지 말고, 그랬네? 놓아버리는 그 마음. 그게 원망 없고, 미움 없고, 짜증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 보이면 훈습을 한다. 보이면 부처의 삶을 다시 훈습을 시켜요. 왜 중생의 삶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이와 같습니다. 부처의 삶을 훈습시키면 부처의 중생의 삶을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두운 방에 불을 비추면 어두운 줄로 물러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부처의 삶을 이렇게 훈습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랜 수십 년 습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훈습시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에 걸림이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 그것이 깨어있는 거라. 삼매라고 읽은 게 아니고 모든 일이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삼매예요. 삼매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때까지 학교 교육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잘못 가르치면 모든 걸 깡길에 반대로 뒤집어 가르쳐야 됩니다. 삼매라는 건 그 육조현능이나 조사들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 스님들이 가르치고 물론 다 모든 스님이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스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다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제한 모두 일체의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성스러움은 늘 영원히 이루느냐. 일체의 업도.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도 그냥 냅두고 그거 안 걸리니까 업이 걸립니까? 안 걸리죠. 그러면 업이 있습니까? 업이 본래부터 없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안에서 수십 년 묵은 업이 안에 있지만 이것도 내도 인연인데 그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똑같이 인연이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자기 주인, 그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처럼 살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라 하고 싶은 업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업이 있다고 그게 업이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흘려보내라는 말은 그거 시비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자기 일 하라. 올라왔구나. 그것도 올라왔네. 그건 놔두고 자기 일 하라. 그런 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놔두니까 벌써 자기가 구속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을 마치 업이 있다고 여기고 업이 실체한다고 여기고 그걸 없애려고 여기서 유의법을 쓰게 되면 그 유의법이 또 다시 업을 지어가지고 계속 쳇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 없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구대장, 박회장도 그런 말 하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이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하면 맞다.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뭡니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정말로 팍 알아버리면요. 우리 생각은 절대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요 생각은요. 지가 들러붙어가지고 얻어먹기시야 들러붙지. 얻어먹으면 안 들러붙어요. 정말 한겠지요. 우리는 애가 길 가다가 엎어지면, 7살 길 가다가 엎어지면 사람들이 있으면 엉엉엉 울면서 누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혼자 들판에 가다 엎어져 봐요. 울기는 울지만 기다리겠어요? 절대 안 기다리거든요. 울고 있어봐야 아무 손이 없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올지라도 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7살짜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는 생각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없앤다 하는 것은 자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가르치는 최면이나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우울하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는 뭐 나가서 좀 이렇게 산책을 하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이건 참나 이성이 삼성이에요.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내 홈페이지에서 좋네. 이게 다 돌아가는 게 삼성입니다. 음악 섞어 이렇게 나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 이 나쁘네. 홈페이지에 어떤 40대 주부가 생각하네. 글을 보는데 자기 우울증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내가 답을 이렇게 했죠. 우울증에서 벗어나라는 생각부터 없어졌어요. 그냥 우울증에 푹 들어가 있어. 거기서 벗어나라 하는 그 마음이 우울증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줬어요. 일주일에 답이 왔는데, 첫째, 다른 데서 말한 신경의학 이런 데서 말하지, 나가서 산책을 하란다든지, 좋은 생각을 하라든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고, 자기도 그렇게 힘들지만 있어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우울증이 조금씩 날아가는 걸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한 달에 우울증이 다 달아봤어요.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뭐 가볍게는 되겠지만. 근데 그 양반은 다시는 우울증이 안 오더라고. 자기는 이제. 왜냐면 생각이 속성을 알았거든요. 생각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도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도 딱 끊어야겠지. 끊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기나 말기나 그냥 끊는 소리 딱 안 했어야 돼. 그 전자담배 물고 뭐 니코틴은 암만 켜봐야 역시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없애는 업이 없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업이 없어. 업은 망상이야. 그리고 특히 사람들, 특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는 쓴뿌리, 월뿌리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어. 이거 하나, 자식 먹여 살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참 힘이 없는데 그거 깐다고 하나 살아왔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어릴 때 구박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피해 의식이 강하게 있어요. 조금 오면 거기서 팍 튀어나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인연으로 생긴 거잖아. 인연으로. 나 인연으로 생겼거든. 지가 있다고 잡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거를 없다고 탁 알아버리면 사라져요. 가식으로라도 내가 듣도 보니까 그렇네? 이거 진짜 없는 걸 내가 들고 있네? 아직 깨닫지는 않았지만 없는 걸 들고 있는데 하나면은 이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세상 살아봐라. 이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업을 다 다독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왜 됩니까? 헌 집을 부숴야 되죠. 근데 기존의 심리치료들은 전부 다 헌 집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헌 집을 다독거리고 새 집을 한만 바라봐야 새 집이 나오겠어요? 헌 집을 부숴버려야 되지. 그렇게 여기서 와서 들을 때는 지금 불가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 가르치면 전부 다 헌집 다듬는 소리를 하고 났단 말이에요. 그게 잡다한 걸 쥐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헌집을 부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집은 물론 자성이 많지만 자성을 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연으로 지어놓은 집이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허물을 집을 쥐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독거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끝없이 번뇌와 고통에 휩싸려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고 나면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육조해능의 것처럼 일체 무일물인데 어디에 뒷거리 앉겠는가 말입니다. 어디에 뒷거리 앉겠습니까? 근데 헌집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독거리고 있는 사람은 뒷걸 자체라, 헌집이. 뒷걸 자체라. 그래서 거스르던 경계든 순탄한 경계든 늘 거기서 매이지 않고 그냥 아무 댓글 안 하고 이게 원래 없는 거야 하면은 일체의 업도 구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썼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도 똑같이 남들이 볼 때 나도 똑같이 손가락 잘리고 뭐 돈 없어가지고 가서 줄 때는 진짜 돈 없으면 슬퍼가지고 내일 줄게요 하고 굳은 소리 다 하고 다 해요. 죽으면 벌벌 떨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왜 날씨가 추워 이랬지만 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다. 그냥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내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야.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삶이 한 생각이 돌이킴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지만 그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덕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집도 없지 마누라도 없지 손가락 잘리고 병신이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꼬치문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큰 세였습니까? 그리고 이 영혼이 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몰로 가다가 따라 없어지는 걸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잡지 마세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거고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 이거고 듣는 것이 그거고 보는 것이 그거고 그겁니다. 누가 봅니까? 네. 그 다음요.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이 그 승인에게 불임을 당하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나는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하는 게 좀 생뚱맞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업을 방편을 말하는 게 아닌가. 왜 성인에게 불임을 당한다니까 이렇게 방편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중국 영화 같은 거 막 의리, 복수 이게 다 아닙니까? 복수를 갚아야 돼. 복수를 갚아야 돼. 이게 큰 거룩한 사명이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돼. 이런 것들. 박정희 씨가 사실은 자기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만 했으면 그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미덕이 있는 업이 뭡니까? 내가 알면 안 된다 하는 생각. 이게 지나치면 그러니까 아까 애 안 받으면 되지. 어째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알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정도 있지만 다 살아가요. 내 뼈면 저렇게 다 살아가요. 6.25 때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 다 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만들어내 주역이 됐잖아요. 물론 그건 인연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꺼달려 댕겨요. 그런데 이걸 딱 알면요 불임을 당해요. 이게 뭔가는 알아서 끝나갑니다. 알아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 싸우지 못한데 아니면 좀 원한이 돌돌 올라가지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인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자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없는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은 막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큰 욕을 해가지고 팍 때리고 싶어도 이것도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상처를 받고 모욕을 넣고 다쳐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그 사람 인연을 이게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 그러니까 천당 지옥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천당 지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부처님 선제종자 시절에 가희왕이 그렇게 오멍을 갈비가게 난도질을 해도 한 톨에 오멍을 안 가지잖아요. 세상이 인욕이라는 것이
참을 게 있어서 참으면 자기가 참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한계가 되면 폭발을 해요. 근데 세상이 당연한데 뭐. 그러는 게 당연한데 뭐.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데 뭐.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 보면 예수가 보면은 물론 그 멜 깁슨이 그렇게 그 연출을 했겠지만은 로마인들한테 그 채찍을 맞는데 피가 퍽퍽 뛰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예수 눈에는 조금의 원망의 눈빛이 없어요. 그냥 그것도만 으악 할 뿐이지. 아픈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큰 종류의 업이 저 서인에게 불임을 당하니 요것이 이제 그 6조 단경에서 보면은 지성이라는 친구가 해능에서 와서 이렇게 법파격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물을 때 그 자세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해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지금 그걸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성이 탁 깨닫고는 이때까지 진짜 그 법화경에 경에 걸려왔습니다. 그래 원로 깨달은 사람은 경을 굴려야지 경에 걸려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상당한 이 말은 또 이런 말이죠. 이 세상 상당한 생에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깨달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도 공부한다고 하면 산에 들어가고 뭐 현실을 버리고 처사시 버리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명 도를 닦는다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서 그 세간에서 도를 닦지 못하고 어디서 도를 닦겠어요? 세간에서 상당한 생에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굴리는 거야.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위덕의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이 저 성인에게 불임을 당한다. 그 해코지 하는 것도 불임을 당하고 좋아하는 것도 불임을 당하니 천당에 가서 좋다 하고 지옥에 가서 좋다 하겠습니까? 천당 지옥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데 범부의 정신과 의식은 혼미하여 성인이 내외 명철한 것과 같이 아니하다. 범부의 정신, 범부라는 것은 괜찮아요. 원래 범부라는 게 없는데 부처가 범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범부라는 이름이 범부지만 그래도 범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불을 분별하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인간 세계만 해도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 자기 하나의 생각, 자기가 인간으로 몸을 부딪혀 만날 수 있는 그 무리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마치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걸 탁 쥐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내가 쥐고 있는 이 물음에 그 사실 지가 답을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왜 어디 없노? 이런 세상이 없노? 세상에 정답이 없죠. 우유정답이 없죠. 왜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노? 자기가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일반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화된다 하더라도 지구인데. 지구잖아요. 지구 같은 별이 세상에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왜 이런 거? 참 세상이 나쁜 것 같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지?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지. 근데 그 답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 원하고 있는 거라. 거기 꼭 맞는 답을 찾기에 안 만다는 게 봐야 그 답이 풀립니까? 그렇게 이런 말 하죠. 누가? 문제가 바로 답이다. 문제를 놔두면 답도 사라지잖아요. 문제를 주인이 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범부의 정신과 의식이 혼미한 겁니다. 범부가 경기들. 그런데 성인은 뇌 명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범부는 성인이 뇌 명철하는 것과 같이 않다. 뇌 명철이니까 안팎이 밝게 통한다. 하면 또 이 말은 또 안팎이 밝게 통한다. 이게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좌선할 때, 해가 갈매한테 물었을 때에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하니까 바깥으로 반전하는 마음을 없애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추라 했거든요. 바깥으로 경계에 따라 다니지 말고 안으로 거기서 또 일어나는 자기 생각의 그 경계에 또 헐떡이지 마. 이게 내외 명철입니다. 그하고 모든 경계에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게 내외 명철입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명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당에 내 명체에 경계가 있는 거면 또 이법법이 됩니다. 또 불이법이 됩니다. 자, 이법이 됩니다. 이건 불이법이거든요. 오직 그것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성인입니다. 성인의 지위, 자기가 성인인데 성인임을 아는 것, 부처가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에 아까 이때까지 계속 했던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럴만하지, 그렇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부니까 어떤 나무가지는 밀어쳤고 어떤 나무가지는 아래에 쳤는데 이상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당연하지. 저게 세상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그 해능이 뭡니까 대응사에서 그 인각법사가 그 열반경을 그 강의 찾아가지고 누가 바람이 흔들린다, 깃대가 흔들린다 하고 나서니까 당신들 마음이 흔들리죠. 바람이 불면 깃대도 흔들릴 수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모양이란 거예요. 그냥 모양 따라다니면 그런 소리 하나 하잖아요. 그렇게 그 모양 따라다니는 그 당신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자리를 알면은, 이 자리를 분명히 알면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다. 그럼 그냥 일어나는,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그냥 받을 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과 의식이 호미하지 않죠. 이게 만약 의심하면 짓겠지만, 짓지 않겠지만,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자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분별하는 것을 의심하면은, 업을 짓지 않지만은, 지으면 생사를 떠돌아게 다니게 되어요. 후회도 곧 줄 곳이 없느니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분별하면 자꾸 업을 지어요. 그런데 사실 업이 없다 했잖아요. 없기 때문에 자성을 보고 깨닫고 나면은 과거의 업이 끄달리지 않아요. 그 방법이 내가 하잖아요. 내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아라. 이게 업에 안 끄달리잖아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건 과거의 업이거든. 무의식이 인연마다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인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업에 안 끄달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순수해지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안 따라갑니다.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 생각을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가겠죠. 그렇게 이 생각을 의심하고 나면 이 생각이 돼서 다시는 안 따라다닙니다. 짓지 않는다. 근데 이걸 따라다니는 것이 지었거든요. 이걸 자꾸 지으면은 생사를 또 따라다닙니다. 생사가 뭡니까? 죽고 사는, 우리가 육체를 죽고 사는 것도 생사지만, 여기 생사는 생각이 살았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다르게 다니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꼬리를 물고, 뼈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하면서 윤회하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지가 끙끙 해도 구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딱 하나, 아, 이 모든 게 생각이 드는구나. 내 생각이지. 그렇게 잡다한 거 입다고 가지 따는데 그거 걸려있구나. 내가 잡다한 생각이 걸려있구나 하는 걸 탁 알면은 안 짓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명철이라. 세상이 그러함. 그렇게 세상이 그러함도 인정하고 내 속에 그러함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늘 놓치는 게 있어요. 항상 자기를 빼먹어요. 항상 자기를 빼먹어. 예? 세상이 그렇다다 하면 그렇지 해놓고 지가 그런 걸 못 견뎌. 맨날 지를 빼먹어요. 지까지 포함해서요. 당이까지. 이렇게 안팎이라는 것은 안으로는 그냥 내 팍은 바깥. 그 바깥 경계에 대해서 그렇지 여야하듯이 내 안에서도 내 생각이 어떤 것이 올라오든지 간에 여야하라 말입니다. 원래 안팎이 없어요, 사실은. 안팎이 오직 자선 이것밖에 없는데 안팎이 없어요. 그렇게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나 바깥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와 바깥을 이렇게 경계를 지으니까 좋은 말도 세상이 그렇지 하면 그렇지 하고 지는 안 좋아. 나쁜 말도 세상이 나쁘다 하면 지는 안 나빠. 이 나라로 하는 이 생각이라는 건 자기를 굉장히 못 봐요. 그것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 나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안 짓는 거죠. 자, 가난과 고생함이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생겨나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서로 전하여 권고하고 힘써서 다만 짓지 않으로 짓는다면 곧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느니라. 가난과 고생함.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 똑같은 거죠. 가난과 고생함이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생겨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을 문제 삼으면 가난해요. 100억을 갖고 있어도 101억을 구하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고생하겠지요? 디오니게네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통을 가졌다는 통 속에서 묵고 자고 있어요. 근데 노예이기 때문에 늘 이제 부림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 시대는 지금 옛날보다 노예들이 좀 바깥에서 출입도 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던가 봐요. 어느 날 강둑에 일이 탁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그 노예 비천한 신분의 철학자가, 훌륭한 철학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디오니게네스를 찾아오죠. 그 유명 말 있잖아요. 내게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인데 니 뭐 내한테 필요한 게 없나? 할게. 추구 있게 좀 비켜주소.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는 동방 원정을 갑니다. 왜 갑니까? 그게 내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거기 디오니게네스는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힘고 부자인데 당신은 아직까지 가난하네요. 아직까지 가난하네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건 순전히 내경입니다. 내가 정말로 한 달에 생활비를 20만 원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방세 주고 인터넷비 주고 세금 주고 이러고 나면 남는 게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 먹고 사고, 먹고 입고 또 가끔씩 술 사도 먹고 다 해요. 그 외에는 뭡니까? 다 인연에 의해서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 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바로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법이거든요. 그래서 망령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럼 그 다음날 속 쓰리고 머리 아프고 빈둥 죽겠잖아요. 당연하잖아. 어제 술을 먹었으니까. 그게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하지 하고 있으면은 아파트 당연하지 하고 덜 아파요. 훨씬 덜 아파요. 그런데 좀만 물기인데 빈시같이 술을 하면 미친듯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탓하면 점점 이게 더 아파요. 모든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과 고생이 망령된 생각이라.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게라. 그냥. 그렇게 내 택시 앞에 어떤 사람이 타가지고, 상황이 모르겠지만, 많이 봅니까? 예. 제가 물을 많이 볼까? 예. 얼마? 자, 할 만큼 벌었어. 벌 만큼 벌었어요. 예. 그래, 하루에 얼마 가져갑니까? 한 10만 원 가져갑니까? 아니요. 벌만큼 벌었다면서요. 그래서 느꼈어요. 벌만큼 벌었다는 것은, 사람들 이미 있거든요. 택시 하루 하면은 얼마를 벌어야 된다면 딱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그날 일수가 나빠가지고, 만약에 10만원 벌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런데 그날 인연이 그것밖에 못 받았으면 그게 벌만큼 벌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잣대를 세워놓으면 기대가지고, 오늘 재수 얼니, 힘드니, 엮었니? 이 잣대가 뭡니까? 망령이지. 망상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도요, 그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인연이 그만큼 살도록 태어난 거예요. 평균 연령, 그리고 우리 환갑, 진갑 하면서 축하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인간은 얼마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잣대에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젊어 죽으면 아직도 죽을 때도 안 되는 게 아깝게.
죽을 때가 죽지요. 죽는 때가 죽을 때지 죽을 때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이 그러한데 그게 모든 게 그러하다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성인의 시각이라고. 근데 이렇게 못 보니까 뭡니까? 이게 못 보니까 망령된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기이하고 집차고 분별하니까 가난하니. 이 가난과 고생이 전부 다 이 생각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수경에서 죄, 무, 자성, 종심기라. 죄는 스스로의 자성이 없어서 없는데 마음 따라 올라온다. 마음 따라. 죄라고 하니까 죄라. 물론 세간법 볼 때는 죄예요. 그러면 받으면 돼. 저번에 얘기했잖아. 백장의 야옷은 불락인과 불매인과. 내가 그날 잘못 얘기해가지고 백장의 야옷은 그 주지가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여우의 몸을 받았네. 내가 그날 떨어진다라고 얘기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주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도 떨어집니다, 인과에. 부처도 잘못하면 받아야죠. 인과에 떨어진 예가 있잖아요. 부처한테 그 부처의 말을 듣고 어떤 부인이 부처를 맨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그 남편이 막 부처가 미워 죽겠는 게 부처 자기가 지었지 않고 그 인연에 지었잖아요. 그 인연에 인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욕을 너무 넘기라. 당연한 기라. 그래도 불매인가라. 가매이니까 부처는 욕을 하기나 말기나 톡 듣고 앉는다. 욕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게 불매인가. 그렇게 불매인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 것,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냥 그렇게 산다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 마음을 깨닫으면은 서로 전하여 공부하고 힘써서 이게 공덕입니다. 그죠? 그 건강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국에라도 일러주면은 그 공덕은 크다. 그래서 힘써서 다만 짓지 않음으로 짓는다면 이 바로 그잖아요. 짓지 않음으로 짓는다는 게 어제 술 마셨으니까 아파. 끙끙거리지만 끙끙거리지 않잖아요. 끙끙거리지만 끙끙거리지 않잖아요. 다른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끙끙거릴 뿐이라. 이걸 분별하지 않는 거고 무의예요. 그냥 그러함을 아는 거죠. 그렇게 이 깨달으면요. 세상을 보는 시각만 바뀌어요. 물론 삶도 조금 바뀌어요. 바뀌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달으면 막 하늘을 날고 그렇게 해주고 빛이 번쩍번쩍 잘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근데 그 시각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주위 사람도 편안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내가 이게 앞에 고추문소를 받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짓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이 오늘 얘기가 전다 뭡니까? 오직 이 얘기가 전자 오직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그 듣는 그놈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딱 저잖아요. 우리가 본다 하기 전에 보잖아요. 그놈을 알면은 그리고 그놈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진짜로 이 공부의 시작인데 그걸 알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경들이 왜 저런 얘기하고 있는지 쭉 깨입니다. 근데 깨인다고 해서 오랜 섭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섭을 또 다시 짓고. 그래서 짓지 않음으로 짓는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분별하자. 그러면은 열애의 지견에 들어간다. 자성만 알아가지고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자리를 알고 오랜 섭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어가지고 다시는 잡다한 것을 쥐고 있지 않을 때에 비로소 열애의 지견에 들어갑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